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동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던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가복음은 마지막 단락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고난과 죽으심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시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언약이 세워졌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언약 위에 세워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인 유월절 당일에 양을 잡고 또 해가 진 뒤인 니산월 15일이 되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연결이 된 축제로 보아서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2절에 나온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표현은 유월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이 무교절 절기의 첫날, 즉 유월절에 양을 잡는 그 날에 제자들이 그 절기의 식사를 준비하려던 겁니다. 양을 잡아야 되고 또 해가 진 뒤에 저녁 식사를 하려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니까 예수님께 어디서 준비하면 되는지를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날이 아니라 그날 밤에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준비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아멘.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남자라는 단어인데요. 당시에는 물동이는 여자들이 들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남자들은 가죽으로 만든 포대를 메고 다녔기 때문에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것은 좀 신기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히 만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명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가 들어가는 집의 집주인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머물 공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주인이 방을 내어준다고 하는데요,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내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을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 주인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점을 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이 식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아마 제자들은 몰랐을 겁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죠.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준비된 사람을 만날 거고, 준비된 장소를 얻게 될 거고, 또 준비된 일들을 통해서 이 유월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평범한 유월절에 평범한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지금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밥을 드시다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는 이야기를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제자들이 한 명씩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대답이 좀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니겠지요, 설마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너가 마음에 정한 일을 속히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파는 유다라 하시고 요한복음에서도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만 알 수 있도록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셨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마태는 예수를 파는 유다라 하고 요한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말하지만 마가는 예수를 넘겨주려는 사람을 열둘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고 또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하지만 최소한 12명의 제자들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마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팔려는 그 사람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12명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야 할지를 준비하고 계셨지만 예수님 곁에 있는 누구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할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 이 새로운 언약을 다시 쓰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고 그의 편에 설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순전한 나드를 드리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한 이 행동은 당신의 죽으심을 준비한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름 모를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메시아를 맞이해야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신이 없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자리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는 않겠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드리는 여인의 자리라면
정말 좋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12명의 제자도 아무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설마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내줄 사람이 저는 아니겠지요 라며 확신 없는 모습으로 대답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가장 닮은 모습은 아닐까요? 참 놀라운 사실은 누구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가야 할 길을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든 그러하지 않든 주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이유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어도, 내가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주님은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좀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누군가 그와 함께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대제사장도 제자들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름 모를 한 여인 한 사람 정도만 알아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지만 누구도 이해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외로이 그 사명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자신의 그 선택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어야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며 우리의 죄를 용납하고 우리의 선택을 혼자 그냥 허용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의 선택에 대한 그 심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시지 못하던 그때에도 주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그의 선택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이 길 앞에서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언제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주님 곁에서 주를 안다고 말하던 그때에도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던 그때에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불안해하며 확신하지 못하며 선택의 기로에서 악한 욕망의 길을 택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과 악한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서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과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과 이 시간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그들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시간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많은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와 사업장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와 또 배우자의 건강과 부모님의 건강과 자녀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가족의 구원과 또 아직 풀리지 않은 기도 제목과 은밀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여전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만 응답받지 못한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그